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그냥 다른 주간같이 보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깊은 명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한 주간을 매우 깊게 매일 순간순간 성전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친히 십자가를 죽을 것을 얘기하며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어린 나귀를 타면서 겸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도 그 얼굴을 감춰야 됐고 성부 하나님조차도 낯을 피하였던 죄의 비참함을 주님 친히 홀로 감당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감당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이 한 주간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중생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피와 살을 찢겨 흘리시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고난의 그 길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 그 힘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겪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저도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됩니다. 그 놀라운 힘듦과 그 과정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걸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신앙을 우리가 굳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가슴에 울려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쓰임받더라도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것과 천한 자리에 쓰임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나귀는 천한 존재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존재는 미련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힘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순간에 가장 복받은 만물 중에 최고의 복받은 존재로 변화됐음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린 나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왜 나귀를 부르냐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아무 소리 않고 좋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동받아갖고 주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그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쓰임받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소유물인 이 어린 나귀가 주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체험했습니다. 간직했습니다. 그럼 우리 뭘 얘기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주님 날 위해서 피 흘렸사오니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에 이 한 몸 어린 나귀처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쓰시겠다 할 때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행동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멸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였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꿈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어였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믿습니까? 이 귀한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 주님 친히 오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1.1획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러 오신 임마누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한 상태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데에 나 또한 그 일에 동참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주가 쓰시겠다 할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면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귀만 더 우리 못한 우리에게는 뭘까요? 너 역시도 더 주님도 겸손했으니 너도 더 겸손하여서 주의 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주의 성도든 누구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표시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친히 수건을 도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겸손의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면, 내가 주님을 모시는 종이로 산다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면 주님은 나를 쓰실까 안 쓰실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는 뭐였을까요? 가장 낮은 나귀였어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이름도 없습니다. 번지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사는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색깔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등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왕이 들어야 될 이야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호를 듣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머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것 같지만 주님은 겸손을 우리를 쓰시되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남하도다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호산나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주님 말합니다. 저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을 명해서라도 호산나 소리 듣게 한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가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온통 하늘에 있는 구름도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들도 들깨서 핀 꽃들도 그리고 지나 스쳐지는 바람도 발걸이 디뎌지는 돌멩이 하나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와, 온통 세상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할 때에 내가 혼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속에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제가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복음 찾아보니까 꽃들도 바람도 나무도 찬양한다 할 때에 야,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신 그 모습은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려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바람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이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하여 고백하며 외치듯 해야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호산나의 찬양이 그와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긴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간에 오셨다 생각한다면 이 한 주간 한 주간이 어떤 날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거든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구렬, 즉 뺏는 것, 욕심 채우는 것, 인간의 욕망의 교회가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하면서 진정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